여호와의 손이 펴져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17절 하반절에도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21절 하반절에도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호막을 이제는 완전히 헤쳐버려서 그렇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마음껏 노력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그의 팔로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속에 생명의 젖줄을 이어서 공급해 주시죠. 하지만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자기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 하고 죄를 즐기고 또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다가 또 징벌하시다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영원히 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품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을 불신앙의 사람들을 품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생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헌신도 안 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굉장한 큰 착각이죠. 정말 그건 어떤 누가 웃을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품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장치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성령님을 부르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욕심에 따라 죄를 지고 세상에 살다가 그런 사람 하나님은 더 이상 품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끝까지 돌보지 아니하시고 그 손을 펴실까요? 여호와의 손이 펴져 있으리라. 여호와의 손이 펴져 있으리라. 3번 이렇게 반복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와께로 나를 늘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경고하시고 징벌하실지라도 돌아오지 아니할 때 여호와를 찾지 아니할 때 그 결과는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랬어요. 하루 사이에 하나님은 딱 결정하신 거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정말 가능성이 없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하루 사이란 말은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냥 결정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루 사이에 우리 하나님 끊으시리니 머리도 끊으시고 꼬리도 끊으시고 종려나무 가지도 끊으시고 갈대를 끊으신다. 여기 머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15절에 말하고 있는 존귀한 자, 왕비와 공주와 왕자와 신하들과 유사들과 그런 어떤 백성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끊겠다는 얘기죠. 또 여기 꼬리는 뭘로 말합니까? 꼬리는 여기 15절에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죄악에 빠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평안하다, 좋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돈 주고 사온 자들이고 레이지파 하나님이 선택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들은 그 일들을 종교적인 일들을 해왔다. 하나님은 그들을 끊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 갈대 그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끊는다. 갈대 끊는다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누구를 말합니까? 17절 중반절에는 있는 그들의 장정들, 그리고 갈 때는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서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즐기며 행하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입으로는 말로는 문의로만 하나님 백성 하나님 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돌이키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할 때 중심으로 하나님은 왕족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나라 백성들과 이 서민들까지 다 몽땅 버리시겠다. 실질적으로 이제 머지않아 몇십 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BC 767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함락을 되지 않습니까? 아람하고 손잡았지만 아수르가 아람을 이기고 또 더하여서 북이스라엘까지 완전히 밀고 들어가서 그들의 왕들은 눈에 뽑히고 정말 그 온갖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다 보니까 세상의 노략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잘 정말 그 복을 누리며 기름지게 살고자 하나 하나님을 떠난 채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 채로 세상에서 좀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정말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누리고 하나님의 천국의 맛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언제나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을 그들에게 펴버리셨을까요? 17절에 보니까 계속 그들이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여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신사적으로 조용하고 평안하고 그런 것이 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냥 평안한 것이고 그냥 성품이 조용한 것이고 그 분위기 있는 거예요. 그건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죠. 경건은 뭐라 하니까 구별되다 그런 구별되다. 세상과 구별되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으로서 구별, 이것이 거룩입니다. 홀리니스, 분리되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세상과 분리된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보지만 세상을 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일을 땀 흘리고 우리 일생을 좀 사용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구별된 자, 경건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을 살게 돼. 북이스라엘이 경건의 삶을 살지 아니할 때 장정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끊으시고 또 고아와 과부 갈대를 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민족이 이 세상 열방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짐을 받기 위해서 또 때로는 병든 곳이 있다면 치료받고 좀 망한 곳이 있다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 거룩, 하나님 앞에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이 죄 많고 복잡하고 너무나도 세상에 아픔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불타오른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18절에 보니 대저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그들의 악이 불타오르는 같이 너무나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았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죄와 악으로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동성애, 차별화 금지법,
또 기독교회를 미워하는 이런 악행이 불타오르는 것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떤 시점에서는 그들이 그 악행이 중단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종교적으로 그들에게 보일지라도 그들과 다른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말 죄를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고 정말 악으로 불타오르지 않는 것은 그나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고 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나라 민족 자기들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불타오르는 악으로 걷잡을 수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진노가 돌이키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백성을 불의 섬과 같을 것이라. 19절 이에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그들의 악행이 불타오르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더 크게 불타다라는 것이죠. 백성을 불의 섬과 같이 살게 하고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김질라도 왼쪽으로 갈지라도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망하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죠. 왕궁에서 요새에서 그들은 피하에 있을 때에 그 라바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상황이 그대로 나오죠. 자기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병든 자기 아이들을 먹다가 병든 사람을 죽어갈 사람들을 먹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녀들을 오늘은 너희 아들을 먹자, 내일은 내 딸을 먹자, 이런 일들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품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고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북이스라엘은 가장 그들이 컸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가장 친했던 친동생이 므낫세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이고 요셉 지파에서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요셉은 지파장이 되지 못했으니까 애굽의 총리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한 동족 요셉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서로 먹고 또 유다까지 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손이 펴져 있으리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는 주의 팔로 안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